방금 읽으신 본문에 엘리사를 잡으려고 많은 군사를 보내는 이 왕은 이 아람의 왕입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 배경을 기억하신다면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그러고 아람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럼 나아만이 군대 장관으로 있는 한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오지는 않을 텐데 그동안 나아만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나아만이 떠나면서 미리 구한 용서, 내가 아람의 왕과 함께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혀야만 하는 일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여호와 외에는 다른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이 직책상 이 왕과 함께 이 우상의 신당에 들어가야 되는 것, 이 친위대니까요. 왕을 보필해야 되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신당에서 몸을 굽혀야 하는 이 일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엘리사도 평안히 가라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 나만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이 다른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또 아람 왕과 아람 사람들은 이 세상 등지고 하나님을 선택한 나아만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다니엘이 겪었었던 그러한 핍박과 고초를 나아만도 이제 당했겠죠. 어떤 모양이 되었든 지금 나아만은 군대 장관 자리에서 물러난 것 같습니다. 명예롭게 물러났을지 핍박을 당하고 축출되었을지 알 수는 없지만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아람에서 믿음 지키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겠죠. 미움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확신하기로는 나아만은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것이에요. 부와 명예 다 가졌을 때에도 가지지 못했던 기쁨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아람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하나님의 사람은 아람을 어떻게 상대하는지 보게 되실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어떻게 싸워야 하나 미리 적용의 가이드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렸어요. 이스라엘 왕부터 제거해야 되겠다. 우리가 어디다가 진을 치고 매복해 있으면 이 지나가야 할 이스라엘 왕이 지나가지 않는다던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기밀 작전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미리 대응과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람 왕의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것이죠. 이거 우리들만 아는 작전이었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이 준비하는 기습 공격이 하나도 통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내 부하들 중에서 누군가가 이스라엘 왕에게 첩보를 미리 주는 것이다. 이 기밀을 누설하는 것이다. 이 의심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죠. 이에 아람 왕 부하 중에 한 명이 보고하게 됩니다. 왕이시여, 저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도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고합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어디서 정보를 얻는다,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정작 스파이는 이스라엘 왕 쪽에 있었나 봐요. 이제 아람 왕의 타겟이 바뀝니다. 엘리사를 잡아라.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끊기게 하라. 말씀 듣는 자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채우라. 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이 도단이라는 성읍을 에워쌉니다. 이 도단이라는 곳이 혹시 나중에 지도를 보시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영토의 가장 한가운데 있거든요. 이 하룻밤 사이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경계를 이 프리패스해서 이 이스라엘 한가운데 성을 완전히 에워쌌다.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군대를 등 뒤에 놓고 지금 엘리사를 잡겠다라고 지금 싸고 있다. 이 몇 가지 이상한 점이 걸리죠. 먼저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를 전혀 보호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사, 나도 거슬려. 우리 엘리사만 잡아가는 것으로 우리 한번 합의를 봅시다. 왕들끼리 뒤에서 거래하고 길을 내준 것 같이 아람 군대가 자기 땅처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점은
아람이 공격할 때마다 번번이 그 수가 들통나서 시도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아주 순조롭게 도단성까지 에워쌌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 뭔가 있는 것 아닌가? 이 뭔가 있겠구나 알아야 되는 것인데 아람 군대는 매번 실패했으면서 압도적인 자기 힘 의지하다가 또 실패의 길로 가는 것, 이 잠언이 말하는 미련한 자이거든요. 그리고 도단성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껏 원수의 계략을 꺾고 오셨는데, 지키시고 보호해 오셨는데 이렇게 에워싸게 하신 것에 뭔가 하나님의 역전이 있겠구나 기대하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죠. 아람 왕들의 계획들이 그동안 어떻게 꺾였는지 보이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손길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작 눈앞에 보이는 건 압도적인 문제의 크기와 공포 아니겠습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는데 이 눈앞에 펼쳐진 현상의 문제에 낙담을 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오늘까지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다가도 내일 문제를 만나면 그 믿음 사라지고 없는 것, 어떡합니까? 우왕좌왕하는 것, 이거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동안 도왔었던, 믿었었던, 함께 하는 줄 알았던 이스라엘 왕에게 드는 배신감과 더불어 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이 상황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두려움, 거기에 믿음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이에요. 아람은요, 또 우리 원수는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왕을, 이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얼마나 잘 이용하는지 기가 막히게 관계 사이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이간질하고 갈라놓는 것이 이 참소하는 자 사탄의 주 특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두려움을 심는 것,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는 빠져나갈 수 없다, 내가 너를 움켜쥐고 있다, 이 사탄의 공격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이 나자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합니까?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늘 하는 단식입니다. 하나님이 무관심하시다 원망하는 것, 내가 뭘 내 손으로 해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교만은 아닌지 생각해 봅시다. 이건 믿음이 없는 것이거든요. 주님 어떡합니까? 이런 기도 믿음 없다 하지 마라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끌고 나오는 것이 귀하거든요.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주여 부르시는 자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나 엘리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데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사환의 낙심과 원망과 탄식에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다시 보실 텐데 아마 우리 아까 교독하셨던 화면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절, 17절 화면 띄워주시고요. 우리가 원수 앞에서, 우리가 시험 앞에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엘리사의 첫 번째 모범, 첫 번째 가르침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애워쌈을 당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외로움일지라도 나보다 훨씬 크고 많은 원수들이 사방으로 우겨싼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취해야 될 첫 번째 믿음, 첫 번째 태도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어요. 왜입니까? 주님이 심판주이시기 때문이에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왜입니까? 주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 듣겠으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딸이 죽어버린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생명 되신 주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굴곡과 어떤 문제의 크기와 상관없이 이 변하지 않는 진실과 약속으로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제를 만난 엘리사가 보여준 두 번째 이 모범은 기도입니다. 17절을 보니까요, 기도하여 이르되, 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엘리사가 바로 실행한 모범이, 두려움이 물러가는 그 시작이, 두려움이 없는 행동이 바로 기도였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셨고, 새벽에 또 사역 후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이 인류 최대의 사건을 앞두시고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제자들에게도 같이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실 만큼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 안 하시고 되시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지 않느니라 하셨는데 기도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울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라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잘하는 일에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에도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회복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행동의 시작이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틈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운전하면서 일하면서 눈 뜨고도 기도하시고 찬양하면서 기도를 올려드리시고 시간을 정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뭘 해도 안 되는 일들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며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는 어찌됐든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할 것이에요. 두렵게 만들고 낙심하여 포기하게 만들고 게으르고 귀찮게 만들고 이성적으로 네가 판단하라라고 유혹을 할 것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성도의 싸움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주께서 맡으시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모든 지각, 이 모든 두려움과 모든 안전감과 모든 소원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세워지시기를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제 앞에서 엘리사가 보여주는 이 세 번째 이 모범은 이 엘리사가 기도한 제목이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 힌트가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본문에 이어서 나옵니다. 17절을 보시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화면 열어놓으시고요. 이 사환의 눈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닌데 잘 봤잖아요. 현실 잘 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있는지. 그런데 엘리사는 그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여시는데 그가 본 것은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문제를 보고 하나님을 보면, 나를 에워싼 원수를 보고 하나님을 보면 내 주여 어찌합니까 한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나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아람 군대가 불쌍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불말과 불병거는 거기에 있었었거든요. 사환이 보지 못해도 보아도 거기에 있고, 이 불말과 불병거는 도단성을 두르거나 아람 군대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둘렀습니까? 엘리사를 둘렀더라. 기도하는 자를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그 도시가, 그 민족이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든 엘리사를 보호하시고 이 사환은 보든 못 보든
게하시처럼 이 탐심을 쫓아 달려나가지만 않는다면 이 사환도 같이 보호를 받을 텐데, 엘리사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지 못하는 거로 믿지 못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면 이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엘리사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실상과 증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눈이 열렸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던 천사나 하나님이 보였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 이긴다, 못 보면 진다, 이것이 아니에요. 눈이 열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직 눈이 안 열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떴다 감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믿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죠. 계시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계시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눈이 아직 열리지 않는 것이에요.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믿어지는 것, 이것은 눈이 열린 것입니다. 눈이 열리지 않았다면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실상과 증거는 아람 군대의 두려움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눈을 뜬 자가 눈을 떠야 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기도와 중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받은 복이 뭐예요? 눈이 흐려지지 않는 복, 그 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다시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지거든요. 이것은 육신의 눈입니다. 엘리사가 이 눈 어두워진 아람 군대를 끌고 가죠. 뭔가 홀린 듯이 엘리사를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를 덮쳐서 다 이렇게 멸절할 줄 알았는데, 이 싸울 상대는 이 혈육이 아니거든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어디로 끌고 가냐?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 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이스라엘 왕이 깜짝 놀라 뛰어나왔을 거예요. 네,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엘리사가 위기에 빠졌을 때에는 관심도 없다가 아람 군대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사마리아 한복판으로 데려오니 그제서야 아버지여, 그리고는 내가 칠까요? 내가 뭘 할까요? 칠까요? 누가 하는 싸움인지 모르는 이스라엘 왕입니다. 엘리사가 왕에게 명령을 하죠. 치지 마소서. 오히려 그들에게 떡과 물을 먹고 마시게 하고 돌려 보내소서. 문제를 대하는 엘리사의 네 번째 모범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죠. 열왕기는 계속 기근의 때이거든요. 이 안식년을 지켜야 땅이 힘을 얻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인데, 이 한 해 농사 안 지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으니까 쉴 새 없이 땅에서 이득만 보려다가 결국 그 땅에서 완전히 뽑혀서 강제로 땅이 안식하게 하는 것이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아무튼 지금 계속 기근의 때인데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먹이라라고 합니다. 음식을 많이 베풀고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어떻게 됩니까?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싸울 상대는 혈과 육, 이 몸이 아니에요. 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제 자매를 선으로 섬기는 것, 나를 치려고 하는 상대를 오히려 선으로 대하는 것,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간혹 천성이 선해가지고 모든 이들을 선으로 대하는 이들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이기는 선이 아니죠. 악을 멀리하고 악을 피하는 것이 선이 아니라 베풀고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이기는 선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쟁입니다. 싸울 상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승리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고 친절로 우리의 교만을 꺾고
기도하는 한 사람, 눈을 뜨는 한 사람이 세워져 갈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굉장히 실망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23절인데 24절에서 바로 또 쳐들어오거든요. 이번엔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굶겨 죽이려고 하거든요. 아이를 삶아서 먹어야 되는 지경까지 이르거든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와, 선으로 이겼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의 결박이 끊어졌다 다짐하고 결단해도 아마 곧 또 원수가 틈타고 우리의 결단이 무색해지게 죄에 또 신음하는 우리를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아, 어찌하리이까 맨날 달고 살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또 이기는 방법은 다시 또다시 두려워하지 않는 것, 또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는 것, 계속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부르짖는 것, 문제와 현실에서 눈을 들어서 계속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끝까지 선을 행하면서 인내하며 친절한 것, 우리 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다가 면류관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립시다. 이 고난당한 성도에게 베푸신 이 면류관, 이 영광, 이 고난을 이겨낸 자들만 얻을 수 있는 이 면류관은, 이 하나님의 신비는 이 천사들도 흠모한다라고 했어요. 와, 우리도 저 영광을 위해서 고난의 자리로 가고 싶은데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신 영광이구나, 천사도 흠모하겠네. 우리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야, 여기 또 뭐가 있구나,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놀라운 일이 있겠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저들보다 강하십니다. 세상을 이겼노라 선언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세계에 눈이 떠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